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뭉게구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매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장마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피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거 없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죠.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정이 순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길이라고, 믿음 생활한다, 또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순례자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순례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폭력과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내가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내가 뭐 어디에 참여를 하고 어디에 내가 빠져야 되는지를 분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하나 더 더해야 되는 6번째, 우리 경건에 관한 이야기, 경건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경건은 어떤 의미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대상 앞에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상태,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신앙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 그런 자세, 그리고 삶의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뭘 하든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기 애쓰는 것,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 중심, 목적이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상태, 그리고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늘 상태입니다. 자세예요, 태도예요. 그래서 경건은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동사형, 또는 경건한 어떠고 저떠고, 경건한 어떠고 그 꾸며주는 형용사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말인데, 경외하다,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표현을 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생활을 경외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과 경외는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때 경외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순간 경건하고 순간적으로 경건하다고 경외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함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익어져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때 내 몸에 경외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보면 경건의 활동, 경건의 자세, 경건의 어떤 그런 생활의 열매, 결과물이 경외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평소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이 세상살이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하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의 자세, 삶의 방법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에 더하면서 살아야 될까? 왜 이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간단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경건으로 이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경건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목적도, 덕의 목적도, 지식의 목적도, 절제와 인내의 목적도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 세상살이의 방향과 같고, 우리 세상살이의 기준과 중심과 같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반대로 그러면 경건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 여러 가지의 덕목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변할까? 경건이 없는 믿음은 외식자, 형식,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생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기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없는 믿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경건이 없는 덕은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하면서 살아, 나는 니처럼 못되게 살지 않아,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만족하면서 살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잘 산다라고 애써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기에는 착한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지식은요,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가르치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절제, 인정머리가 없어져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사람에 대한 온기나 따뜻함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 돼요. 이 차가운 사람을 냉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냉혈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사적인 것 같고 지킬 걸 딱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정 떨어져요. 질리게 만드는 그런 냉혈 동물로 만들어버려요. 경건이 없는 인내는요, 무식하게 만들어요. 융통성 없는 미련함으로 도배를 하게 돼요. 좋게 말하면 우직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경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덕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따지기도 하고, 분별하려고 덤벼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얻어내려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거래가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해도 거래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거래로 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하는 거, 내가 달라는 거 해줘야 정답이 아니야. 거래를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그렇게 따지고, 그래봤자 되지도 않는 거 적당하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달리 반대로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경건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경건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면 경건하는 게 조금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거와 경건하지 않는 것, 그 겉모양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놨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기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혀에 자갈을 물리지 못하고 그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툭툭 던져내는 것,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자기 혀에 자갈을 물리지 않는 것, 그것도 경건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겉모양과 속마음이 다른 거죠. 이런 것도 경건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경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 경건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음 나오는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을 노아 시대 때 살아갔던 다른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 6절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경건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건이 없으면 겉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빠지느냐? 종교의 함정 속에 늪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 겸손한 자세인 것 같은데 속에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사나워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경건하기 위함을 이루기 위한 거고, 우리 생활에 덕을 만들고 베풀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 생활에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하고 무엇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무엇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 생활에서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 생활에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자리를 지키는 것, 인내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믿는 거라든가 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절제라든가 인내는 그저 자기 인격 완성, 성숙시키는 것 뿐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쯤 되면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모르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그리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로 형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생활인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건 없이는, 또는 경건한 자세나 태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 경건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잘못 드는 그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경건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번제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자기 아들을 포박에서 칼로 찌르려고, 번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게 뭐예요? 경외하는 것을 찾으신다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처음으로 마리아의 품에, 요셉에 이끌려서 마리아의 품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시므온이라는 한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제야 내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됐어. 메시아를 보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처음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시므온, 그 시므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고백하고 찬미하게 만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도들에게, 유대인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도들은 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라는 경계를, 담을 허물지 못하고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그 백부장인 고넬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로 하여금 이 유대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의 사고와 생각과 신앙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의 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를 보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하면은, 고넬료는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라. 경외하여, 하나님께 경건하여, 그의 삶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 노아 또는 욥, 그리고 다니엘, 다윗, 예레미야, 예언자들 다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함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의 생활이 있어야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로 초대를 하십니다. 죄인이든 아니든 거기는 경건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 시대에 결정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경외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경건의 생활로 쌓여 있을 때 경외감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생활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시므온이 그러했고, 고넬료가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했고, 빌립이 그러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을 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된다. 약속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그런 훈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강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군대예요. 근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걷는 연습하는 거예요.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걷는 게 못 걸어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걷는 게 가장 중요한 훈련, 기본되는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 많이 하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격 훈련을 합니다. 레펠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강 건너고, 그거 하는데, 그거 하는 거는 한 번밖에 안 해요. 하루 종일 뭘 합니까? PT 체조해요. 근육 훈련하는 거죠. 죽을 맛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강 건너고, 그다음에 밧줄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훈련하는 거 보니까 달리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그재그로 달려있는 거, 뭐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공차는 연습은 그 다음인 거죠.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 다 뭐예요?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그리고 다리에 올렸다가 들었다 놨다, 이런 근육 운동,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도,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 특별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라. 뭐 어디 가서 뭐 30일 금식기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성경에 경건한 자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하기에 아주 좋은 거야.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쓰거나 묵상하고 외우는 그 훈련을 하시라. 두 번째 공통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제9시되고 제6시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제9시에 기도하러 2층으로 올라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그때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분량만큼 정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훈련인 거예요. 또 하나는 고백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돌봐주고 하나는 물들지 않는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과 옷으로 나누고 섬겨주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늘 거래하려고 덤벼들 때는 우리에게는 경건이라는 모습은 없어져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떡과 옷으로 나눠줄 수 있는 고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12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나눠주는 것처럼 너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사랑해라.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고 그리고 못 살고 힘들었던 노예였다.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행하고 이것을 하려고 애쓸 때 우리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고, 경건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고백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작정한 모습으로 그 분량을 내가 훈련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형성시키는 것, 이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함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몸에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대에 복의 통로를 쓰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경건을 몸에 채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히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참 잘 산다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덥고 힘들고 습해서 짜증나지만 그래도 이 경건의 생활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분량, 정해진 내용을 끝까지 지키고 세우고 지키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